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이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회복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회복과 평화의 시대가 선포됩니다. 1절에 보면은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온이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시온에 많은 이방인들이 오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니라. 이방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온으로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온 이방의 나라들이 이 시온으로 몰려온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경이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 시온,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나타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들을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판결이라는 것은 공정한 판단이고 그동안 그 아수르와 바벨론 같이 그렇게 강하고 큰 나라로부터 압제당한 자들,
억울한 심정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얘기합니다. 이 보습이란 쟁기입니다. 쟁기. 오늘날에도 사실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날이 왔을 때에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타나는데, 그 나라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강조된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자신의 것에서 나온 열매들을 먹고 살아감을 뜻하고, 또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즐거움과 평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그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이러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입,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할 것입니다. 또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들을 모으고 또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된 자를 모으고 발을 또 저는 자들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을 강한 나라에 이렇게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린다. 이 하나님 나라는 모두 힘들고 또 가난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 가운데에 또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약하고 또 힘들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서 강한 나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리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젠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시온의 고통과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떼, 망대는 목자가 들판에서 양떼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보는 곳입니다. 또 양떼가 쉬려고 몰려드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시온의 이전 권능 곧 예루살렘 나라가 돌아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권능 그 예루살렘 나라는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 돌아간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의 날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어졌고 또 모사는 조언자를 뜻하는데 이 조언자가 죽었다는 것은 리더의 부재를 의미하고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냐 묻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참된 왕이시고 참된 조언자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절에 보면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로 인해서 낳게 될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고통 가운데 낳은 이 아이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겪는 고통이 클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견디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어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해산하는 어떤 고통 이후에 기쁨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통은 10절 뒤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또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해서 이 성읍에서 나와서 들판에 거주하고 끝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시온을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다시 사고 또 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방의 공격을 받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시온이 더럽게 되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 시온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고 자신의 의지로 모였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이방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하나님이 모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딸 시온에게 일어나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치라는 말은 바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조롱하는 많은 민족들이 모였을 때 시온에게 그들을 밟으면서 타작하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결국에는 무쇠같이 하시고 굽을 녹같이 하셔서 이 여러 이방 백성들을 그들을 공격하러 온 그 백성들을 치고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짓밟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또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얻고서 또 우리 주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기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